요즘 감기가 아마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또 감기에 좀 걸렸는데 이따가 오늘은 나가실 때 제가 악수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악수를 생략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떤 때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마음이 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을 때도 마음이 상하고, 나름대로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도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마음이 상하지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음이 상하지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확 건드렸을 때,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을 때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되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문제가 얽혀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좀 선하고 의로운 일,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오해를 받을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 상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면 누군가 미워하게 되지요, 불평하게 되지요, 원망하게 되지요, 또 교회에서 하던 봉사도 그만두고 싶지요. 잘 기쁘게 열심히 하던 교회 봉사인데도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면 내가 올해까지만 할 거야, 때려치울 거야, 내년에는 교사 안 할 거야, 찬양대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구역장 안 할 거야, 하던 봉사도 그만두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음 상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탄이라는 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봉사의 기쁨을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이 상하는 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마음 상하는 일에서 좀 제외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도 예외 없이 목회자에게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 상하는 일이 전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 상하는 일들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상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 하나만
뻥 뚫려 있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속도 상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답니다. 없대요. 사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이상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다 겪고 마음 상하는 일을 수도 없이 겪고 나면 그때는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고 웬만한 일로는 마음도 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중에 화나는 일이 많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다면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예, 아직도 화나는 일이 많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으면 내가 아직 젊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만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모세를 찾아와서 멱살 잡고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마음 상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셨지요.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왜 나만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나? 왜 나한테만 속상한 일이 이렇게 많이 당해?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마음 상하는 일들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다. 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내 옆에도 멀쩡하게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 모르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적지 않아요. 웃고 다니고 평안해 보이고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느 잡지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속이 상할 때 당신 어떻게 하는가 물었더니 20대, 30대, 40대가 비슷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조금 있지만 거의 공통적이에요. 술집에 가서 잔뜩 취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신다. 어디 가서 땀이 날 정도로 춤을 춘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20대는 문 걸어 잠그고 집 밖에 안 나간다. 30, 40대는 오히려 집 밖에 무조건 나가서 드라이브 한다. 친구를 만난다.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20대, 40대가 노래방에 가서 주로 불렀다는 노래는 소양강 처녀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속상한 마음이 풀렸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들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속만 쓰리더라. 술 마셔서 소리 지르고 노래했더니 목만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 다녀왔다. 우리 가운데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좀 마음이 편해질까 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찾아왔더니 교회에 와서까지 부서나 구역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마음 상한 것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내 상한 마음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들 가운데는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맨날 얻어맞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맨날 얻어맞고 들어와, 울고 들어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웃습니다. 웃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무척 상해 있는 거예요. 싸울 힘은 없지요. 한번 해보자니 용기 나지 않지요. 그러다니 또 얻어맞지요. 속이 상해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조용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악을 써가면서 엄마를 불러대면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분함과 억울함과 한이 맺혀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나가서 내 한을 좀 풀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보는 엄마도 속이 상하지요. 이때 엄마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엄마는 야, 이 못난 놈아, 너는 누굴 닮아서 맨날 맞고 들어오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도 때려 임마, 때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한 놈을 야단치면서 맞고 들어온 놈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방망이 찰 노릇이죠. 그 억울함을 풀 곳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엄마는 마음이 상해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치마로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면서 흥해 콧물 닦아주면서 위로해 주지요. 아이고 내 새끼 많이 아프지? 힘세다고 남을 때리는 것은 못된 짓이야.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오그리고 자는 거야. 다음부터는 착한 애들하고만 놀면 좋겠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빨간 약 아까진기 발라주면서 안티프라민 살살 발라주면서 뉘어가지고 재우면서 한 잔 푹 자. 그동안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고 나서 먹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슬금슬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지. 목도 아픈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술집에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노래방에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마약을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본래가 여러분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와 원인과 책임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저놈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마음이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상해 있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는 하나님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상하게 한 놈, 저놈들도 나쁘고 마음 상해 있는 내게도 실수가 있겠지만 제게는 심판 대신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할 때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이 줄어들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릴 때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어려워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앞에서 안에서나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 내 자신도 살펴보니까 저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제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나만 억울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기 어려워요. 치유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속이 상하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은 시체,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같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치유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마음이 상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쫙 생각을 했어요. 떠올렸어요. 묵상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일도 기억해냈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나의 곤경을 해결해 주실 것을 라는 확신이 확 생겨버렸어요.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쾌락을 추구한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마음이 상할 때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언젠가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원망했던, 그리고 속상했던 일들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당장의 일로 마음이 이렇게도 상해있지만 다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나 실패했을 때나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내고 소환하고 생각해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가,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첫째 비결이 뭐라고요? 슬퍼요 이럴 때. 마음이 상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손을 펴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앞에서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라면,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고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미천이 이겁니다.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기대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빈잔을 들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십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 잔을 들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득 찬 잔을 들어야 한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빈잔을 들고 가는 거야. 빈잔을 들고 가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갈 때는 채워진 잔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 앞에 빈손 들고 빈잔 들고 나가봐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 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채워주기는커녕 고소해하기도 하고 속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이럴 뿐이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 빈잔을 들고 나아가야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득 찬 잔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칭찬해 달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빈손 빈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빈손과 빈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빈잔 들고 서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빈손과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때때로 그 기분을 맛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서 빈손 들고 찾아오고 부족함이 있어서 빈잔 들고 찾아올 때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줄 수 있고 해주고 또 채워주면서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을.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빈손과 빈잔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위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빈손 들고 나오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겁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겸손하게 내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 힘든 마음을, 상한 마음을 모조리 쏟아놓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빈손 빈잔이 채워지고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